이제 날씨가 점점 또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네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뜨거운 자리,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금요 컴뱃 때 하는 구호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죠? 뭡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어제까지 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누려요. 기도의 간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또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사실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기도를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죠? 다 기도해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난 진짜 간절하고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맨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아니 왜 내 인생에 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되게 한탄하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또 더 나아가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슬쩍슬쩍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59장의 이야기는 58장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사야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분열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에 대하여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심판,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앞에서 뭐 합니까?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철야를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근데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들이 있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청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간청했던 그 여인처럼 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저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사역들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엉켜버린 실타래가 있잖아요. 엉켜버린 실타래. 근데 이 실타래를 막 풀려고 하면은 뭐를 찾아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 그 끝자락을 찾아야 됩니다. 그 끝자락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엉킨 거를 풀어야만 이게 완전히 딱 풀리는데, 그 중간부터 내가 이걸 계속 막 뜯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엉킨 게 계속 더 엉켜가지고 이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잖아요. 내 삶에도 사실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엄밀하게 따지면 그 맨 첫 끝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해결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끝단, 이 첫 단추를 꿰매는 이 끝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가 아니고 뭐 때문이다. 오늘 2절의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완전한 그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셔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 죄악, 이 죄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오직 너희의 죄악이 라고 기록된 이 죄악과 세 번째 줄에
너희 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죄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히브리어거든요. 보면은 이 첫 번째 있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본. 이 아본이라는 단어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또 죄악, 죄책, 죄형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서 빗나가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상태를 이 아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를 아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죄는 뭐냐면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하타트. 이 단어가 죄책, 죄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되는, 기본형이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 이 하타가 뭐냐면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는 달리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이 하타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타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죄와 사망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조명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여기가 다 불이 꺼져 있고 조명이 이렇게 강하게 비치면 조명 가까이 갔을 때는 우리가 그 얼굴이 보여요. 근데 조명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면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물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는 늘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 뜻만이 중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결론 지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고 내가 중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영어로는 sin인데요. sin. S-I-N입니다. 이 알파벳에 스펠링이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죄라는 단어의 중심에도 I가 들어가요. I. 죄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중심되는 삶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내가 중심되는 선택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택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쉬운 예로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가 진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어가지고 의사를 발음을 잘 못합니다.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빨리 얘기하겠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진료를 봅니다. 어떤 진료를 보냐면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 당뇨병을 치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나름대로 막 관리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 때마다 이 뱃살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단 것들을 모두 끊으셔야 됩니다. 케이크도 안 되고
초콜릿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게 있잖아요. 그 즐기던 즐거움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건 좀 제가 케이크를 진짜 좋아하는데 의사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초콜릿 이거 포기 못합니다. 밥 먹고 나서 먹는 초콜릿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당 떨어졌을 때 초콜릿 하나 먹으면 활기가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마 이 환자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지, 당뇨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진짜 이 문제가 하나님, 제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정말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 오늘부터 이거는 끊어야 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건 좀 하는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를 더 믿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부터는 끊어야 돼요 얘기를 해도 안 끊어도 돼요. 근데 그거 안 끊고도 좀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좀 센 약 주시고 진통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라도 주세요 하는 모습이 어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더 신뢰하는 이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이 죄를 내가 짓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도둑질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도둑을 멸하시기 위해서 참된 주인이시고 참된 우리의 소유가 되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이 악한 세력 가운데서 행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이 풍조라는 것은 문화와 또 시류를 의미합니다. 해일처럼 파도처럼 해류 이렇게 막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그 세상의 문화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또 그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 악한 영들, 이 마귀가 우리 애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도둑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세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악한 영들, 특별히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 특별히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사망의 문제들, 사망으로부터 비롯되는 우울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악한 일들이 사실 이 모든 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가장 첫 단추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이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도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악한 영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 속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을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악한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온전히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이 사망으로 비롯된 모든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이 사망으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영접하는 것,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회는 잠깐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더 이상 그 죄가 내 삶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갔다 하면 온전한 회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 그게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은 어떠한 능력을 주셨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 권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권세, 권한, 자격, 신분,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걸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악한 영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영접할 때. 내가 그 이름을 믿을 때. 교회에 앉아 있을 때요? 예배를 많이 드릴 때요? 헌금을 많이 할 때요? 아닙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권세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엑소시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 모든 악한 영들과 마귀, 이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경찰이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차를 멈추라고 하면 차가 멈춰야 됩니다. 근데 제복을 벗고 있으면 아무리 이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차를 이렇게 멈추라고 하면은 그냥 싱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려요. 이게 권세입니다. 제복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들이 그 권세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빼앗아가는 것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이 도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그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땡땡땡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땡땡땡을 덮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악한 권세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추천드리기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꼭 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우리 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땡땡땡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적 기도. 이 악한 영들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땡땡땡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떠나가라. 아멘. 이 땡땡땡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고 나의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또 우리 가정의 이름을 넣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은 어떤 기도냐면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떠나간 그 자리에 뭐가 임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지게 해달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결단을 하시냐면은 한번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한 번 더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